세팅 좀 할게요. 여기도 불사. 오늘 지난주랑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출애굽기 공부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마태복음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마태복음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에서 12장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장. 두 장이니까 제가 그걸 두 번에 나눌 수도 있겠지만 너무 또 잘게 쪼개서 말씀을 묵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 12장을 가능하면 다 그냥 커버할게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을 읽어오셔야 돼요. 물론 그날 와서 읽고 시작할 텐데 그날 그 말씀을 처음 읽으면 여러분한테 그렇게 얻어가는 게 없을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오면 읽고 올수록 말씀의 그 의미를 흐름을 좀 갖고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라는 게 한 번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말 어투도 그렇고 뭐 문법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근데 이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 번 읽다 보면은 그 글자에 보이지 않는 그 줄기 같은 게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처음 읽으면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뭐 한 두 번 정도 읽으면 정보의 정도, 정보에 대한 습득 정도로 말씀을 처음 읽으면 정보도 없어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고 두 번, 세 번 읽으면 정보를 이제 습득할 거고 다섯 번 넘어가면서 같은 말씀을 10번 읽게 되면은 그 말씀이 그냥 정보가 아니라 그 밑에 흐르는 말씀의 그 스피릿, 정신, 영혼 그거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거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마태복음 11장에서 마태복음이에요. 괜히 또 마가복음 11장 12장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마태복음 신약성경의 제일 처음 성경 마태복음 11장 12장을 읽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여기다 써도 보여? 거기 여기 앉은 사람들? 괜찮아?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는 뭐예요? 글씨체가 이상했네. 나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해. 내가 나이가 든 사람이어가지고 궁서체 이런 거 썼다는 건 아니에요. 나 이런 거 진짜 되게 싫어해. 왜 그랬지? 깨졌어요. 깨졌어? 괜찮아. 어쨌든 나는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길 바래요. 저기 요거 안 해도 돼. 괜찮아. 지금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출애굽기 핵심 단어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해요? 출 왜? 나갔다? 그렇지. 그건 문자적인 거고. 출애굽기 40장까지 흐르는 제일 핵심되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40장까지를 움직이는 드라이빙하는 포스, 드라이빙 포스라고 하지.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 언약이에요. 언약. 수훈이가 기도한 것처럼. 지난주 예배 못 들었는데 녹음한 걸 들은 거야? 네, 아니요. 왜 갑자기 언약이라는 말을 썼어? 누가 너한테 얘기해줬어? 언약이라고? 그런 거 없나요? 진짜 그냥 언약이라고 봐서 떠오른 거야? 진짜? 존경합니다. 언약. 출애굽기를 움직이는 스피릿은 정신은 언약이에요. 1장에서부터 모든 일이 벌어지는 이유, 모든 일이 향하는 방향, 모든 일이 그 궁금한 모든 일들이 나타나는 그 상황 모든 것들은 다 이것 때문에 언약 때문에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는 약속에 대한 기록이. 근데 출애굽기만이겠어요? 우리가 뭐 구약, 신약 이라고 할 때 약이라고 쓰는 거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약속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은 약속에 대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거 성경이 약속이다, 언약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잘 못 읽게 돼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예전부터 있었던 약속, 새로워진 약속, 그리고 새로워진 약속 후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흘러오는 현재의 약속, 이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는 하나님은 그냥 멀리 있는 그런 분도 아니고 괴팍스러워가지고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라 성경이 그리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썼던 모든 저자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큰 부푼 꿈이었어요. 부푼 이해였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다른 신들과는 다르다. 세상에 어떤 신들이 인간과 관계를 하면서 약속을 맺으면서 관계를 해요. 약속을 맺고 관계하진 않아요. 뭐 계약 정도면 몰라도, 아니면은 뭐 잘하면은 뭘까, 대가, 보상 이런 것들이면 몰라도,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보았던 하나님은 완전 다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창세기에서 나오는 언약은요, 누구에게 어떤 언약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그래요. 창세기에는요,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었어요. 지난주 제가 얘기한 거예요. 개인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지 아브라함의 가문과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이 인디비주 한 개인에게서 넘어가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그 계획을 펼쳐 나가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개인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출애굽기에 들어서 언약의 모양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자신 있게 얘기해. 여러 사람, 공동체, 즉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혹은 백성보다는 민족이 낫겠다. 여기로 언약이 나아가. 이제는 더 이상 언약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언약. 그래가지고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은 개인과 개인이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유대인 전체와 맺어진 언약이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창세기는 아니지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에서부터 선지서도 쭉 가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관계가 싫으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우리한테 왕을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왕을 주기를 원치 않았는데 사람들이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사울이라는 왕을 주고, 그러면서부터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방황하게 되고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신약 시대에 넘어가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머물렀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에 머물렀던 언약이 어디로 가요? 신약에서부터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이방인 혹은 열방이라고, 모든 민족에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교회예요. 언약의 흐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굵직한 언약의 흐름이에요. 뭐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은 많지만 그거 다 생략해 놓고 봤을 때 이게 굵직한 거예요. 개인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이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어졌던 전승되었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그 언약이 퍼져갔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이때부터 있었던 언약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흘러져 오고, 여러분은 그냥 이때랑은 아무 상관도 없이 이때 그냥 떡하니 그냥 우리 여러분에게 언약이 주어진 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이때부터 그 언약이 흐르고 흘러서 여러분의 인생까지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약속이다. 약속이라는 것, 여러분이 한번 이거 언약, 약속, 한번 이거를 한번 묵상해봐요. 이 언약, 약속, 이게 뭐 같아요? 언약, 약속. 저는요,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봤냐 하면, 저는 이것을 부르심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어느 한 개인과도 마찬가지지만 백성과도 마찬가지고 백성들과 내가 너와 약속을 맺고 싶다. 너가 나만 경배하면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너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는 다른 나라들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딱 두 가지잖아요.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너희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불렀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부르는 거예요. 내가 불러서 선택해서 너와 언약을 맺겠다. 소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소명이에요. 약속은 소명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를 봤어요. 1장에서 18장이 출애굽기 전반부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권능과 어떤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는지를 보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그들을 부르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가가지고 이들이 어느 한 곳에 이르러 어디에 갔을까? 19장에 됐을 때 어느 산에 가. 산. 무슨 산이야? 성경에 나오는 제일 유명한 산. 그래요. 시내산. 시내산. 19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19장에서부터 이제 후반부가 되는 거예요. 19장에서부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언약식을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식은 결혼식이죠.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부부관계로 묘사를 많이 하잖아요. 부부관계.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호세아가 있고 창녀 고멜이 있는데 고멜이라는 여자가 창녀였어요. 근데 그래서 호세아를 떠나.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그 은유, 메라포는 뭐냐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상징적인 거. 고멜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인간, 인류, 유대, 백성. 그 상징하는 것이죠. 그 전부 다 그런 메라포가 다 있어요. 결혼에 대한 거.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제일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셨던 곳이 결혼식이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셔가지고 기적을 베푸실 정도로 결혼의 메라포가. 즉 이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맺은 거예요. 이 시내산은 이제 결혼식 장소인 거예요. 결혼식이 맺어진 장소인 거예요.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장 어떻게 읽지? 1절에서부터 6절인데 뭔가? 그 다음 내가 안 줬구나. 그 다음 그 다음 아까 그거는 내가 지난주 정리한다고 내가 해놓은 거구나. 이 산 되게 예쁘다. 어디야? 시내산. 시내산인가? 이게 시내산이던가? 하루하루 가야지.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오케이. 읽을게요. 여러분이 한 번에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시리라.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는지 한번 봐요. 내가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뭐예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거다. 너는 내 거다. 결혼식이에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게 속해 있다.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예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다. 언약의 핵심이 여기 나오는 건 뭐냐면 이거죠. 온 세상에 여호와를 드러낼 사명을 가진 여호와의 소유로 너희를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드러낼 사명을 가진 여호와의 소유. 여호와를 드러내는 존재, 자기를 드러내는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여호와를 등에 업어서 자기들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드러내는 사명.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은 그들로 하여금 잘난 척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뜻밖의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유 삼아 주셨다. 그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즉 뭐예요? 세상을 섬기는 민족이다. 세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겠다. 세상을 섬기는 민족. 여기서 망가진 거예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에서 선택받은 것을 특별하다라는 생각으로 옮겨지고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우월하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갔어요. 거기서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기서 망가져요. 신앙이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난 참 특별해. 거기까지는 괜찮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월해. 라고 하는 그런 거. 그게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응답이건 여러분이 하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건 어떤 종류가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돼버리면요 망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 때문에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섬기는 민족이다. 너희는. 섬기는 민족이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특별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평범한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의 삶을 특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모세가 특별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평범한 사람 모세를 선택하셔서 평범한 사람 모세의 인생을 특별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평범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공로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특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심으로 평범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열방을 섬겨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희가 특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나의 특별함으로 너희를 선택했으니 이제 너희는 다른 민족을 열방을 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20장에 이르면서부터 십계명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제 십계명 외우는 사람도 있겠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이렇게 좀 그런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은 몇 개죠? 네, 10개예요. 모를까봐 혹시 십계명은 10개인데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관계 처음 계명부터 네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20장에 그렇게 10계명이 나온 다음에 21장에서부터는 그거를 쪼개가지고 아주 자세한 법들이 나와요. 좀 읽으면 재미는 없어. 솔직히 18장까지는 19장도 뭐 시내산에서 막 언약이 나오니까 괜찮은데 20장에서부터는 막 그 법률 묻는 거야. 법조문 읽는 거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라, 뭐 하라, 뭐 이러면 어떻게 때리고 뭐 누굴 죽이고 뭐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잔뜩 가르쳤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근데 그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에는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이 실제적으로 땀을 흘리고 몸을 부대끼며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가는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다음에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 거기에 하나님은 지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법령이 막 나와요. 생활법령이 쭉 제정이 돼.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는 찬양의 노래가 막 나와요. 그걸 우리가 읽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법을 막 주니까 24장에 이르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예배는 반응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배는 우리가 뭐 기분을 북돋우거나 감정을 일으키거나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 들은 것, 깨달은 것, 거기서 오는 것을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우리의 잘남이나 의로움이나 우리의 종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예배가 인간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인간화가 돼가지고 내가 다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뭐 이런 것들로 다 인간적인 그런 것이 가득 찬 인간의 스피릿으로 가득 찬 그런 거. 말은 이제 거룩하게 하지만 밑바닥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스피릿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 가득한 그런 그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반응을 해요. 24장 1절 8절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24장 1절 8절 나와요. 아직 안 나와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 번제와 홍채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읽으면 느낌이 없는데 만약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상상을 동원해서 읽으면요 시뻘건 거예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시뻘개진 거야. 피가 넘쳐. 거의 뭐 이런 표현이 광란적인 동물을 죽여서 양푼에 담아서 엄청난 피를 모든 사람들이 뿌리면서 사람들은 피범벅이 돼가지고 막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받은 사람들. 피의 언약. 피가 되게 중요했어요. 피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봐요. 처음에 하나님이 개인과 언약을 맺었다고 했어요. 그 개인이 누구예요?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담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수 있었어요. 최초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가이드했어요. 뭐냐면 3년 된 암소를 준비해라. 3년 된 그리고 암염소도 준비해라. 3년이 된 숫양을 준비해라. 산 비둘기를 준비해라. 집 비둘기 새끼를 준비해라. 5가지 종류를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죽인 후에 반을 쪼개라. 동물의 반을 쪼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언약식을 맺자. 너와 나와.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어.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아브라함이면은 동물을 반을 쪼개 죽여서 피가 철철철 막 오장육부가 나와 있고 막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 동물의 반쪽지 이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쭉
쭉 펴져 있어요. 삿비줄기 하프는 여기 있더라, 하프는 여기 이렇게 쭉. 근데 피가 중앙에 막 절절절 넘치는 거야. 막 그런 상황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언약식을 맺어야 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워요. 아브라함이 잠이 들어. 아브라함이 잠이 든 다음에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신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더라.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게 당시에 약속은 어떤 약속이 이렇게 동물을 죽여서 반을 쪼개가지고 맺는 게 약속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너와 내가 약속을 맺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조금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 쪼개진 동물처럼 그 신세가 될 것이다. 그냥 약속이 장난 아닌 거야. 우리는 약속이라는 것이 쉽게 저버리기도 해. 목사님, 뭐 연약해. 목사님 오늘 서역 꼭 갈게요. 이렇게 카톡에 약속을 했지만은 저녁에 가보면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실. 왜 안 왔어? 그러니까 밥 먹고 졸려가지고 잤어요. 약속이라는 게 이렇게 하찮은 것이 된 이런 시대 속에 우리도 뭐 약속. 여러분이 새해 결심 세웠지만 나름대로 개인과 개인 사이 약속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약속일 수도 있지만 2달도 안 지난 지금 그게 얼마나 많이 깨졌겠어? 그렇지? 약속이라는 게 그런 건데 원래 약속은 되게 무거운 거예요. 약속은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말 한마디 했으면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약속이에요.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야.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적이 있었어.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집어삼켰어. 그러면은 힘이 센 나라의 왕은 딱 쓴 다음에 동물을 쪼갠 다음에 정복 강한 나라의 왕이 피가 흐르는 그 동물 반쪽 사이를 지나가게 했어. 굴욕적인 약속을 맺는 거야. 한국도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 중국한테도 바치고 처녀 바치고 이런 거 막 그런 비단 바치고 이런 거 굴욕적인 약속. 그리고 그 정복한 왕은 지나가질 않아요. 네가 나와 맺은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 죽일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웠어요. 누가 더 파워풀한 상황이에요? 이 약속의 대상에서. 하나님이 더 파워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연약한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지나가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이 못 지킨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느껴지면은 세상이라도 다 얻은 것 같고 내 목숨을 다 드릴 것 같지. 이렇게 하지. 열광적으로 하나님께 미친 듯이.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그거 오래가지 않는 거. 다 경험해봤어요. 약속은요. 기분이 아니에요. 약속은 감정이 아니야. 한번 써놓으면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사인했으면은 캐나다에서도 사인 잘못해가지고 공경에 처하는 분들 많은데 그 사인한 거예요. 혈서를 찍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이 언약을 너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킬 거야.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의 십자가가 메라포가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인간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그 피를 흘리신 그런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여기는 이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수많은 동물을 죽인 다음에 양푼에다가 막 피를 막 뿌리면서 막 열정을 가지고 대답하는 거 지금으로 치면은 막 예배 집회 갔는데 막 드럼 치고 찬양하는데 몇백 명이 여기 몇백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막 벙벙 뛰면서 막 가리수고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막 그러면서 내 모든 재정을 드리겠습니다.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미친 듯이 하면서 피 막 뿌리고 막 난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 그냥 그거예요. 광란의 그 예배 분위기. 아브라함보다 훨씬 많은 양의 피를 갖고. 우리는 알아. 이들의 열정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몇 년도 아니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해? 애굽 생활이 더 좋았습니다라고 얘기해. 애굽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노예였지만 고기는 먹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자유의 신분인데 고기 못 먹고 만나 메추라기만 있으니까 지겨워 죽겠습니다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그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 우리 똑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줘도 우리가 등 따시고 배를 부르게 하지 못하는 고기가 없으면은요 그렇게 그냥 그런 시절도 좋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걸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 그리고 미친 듯이 예배를 또 드려요. 금송아지. 그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예배한 거는요 여호와가 아닌 금송아지를 믿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가 여호와입니다 라고 하고 금송아지가 여호와인 줄 알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계산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테이스트를 맞춰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금송아지 그거 원한 거예요.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십계명을 던져버리잖아. 그래서 십계명은 두 번째 세컨 에디션이에요. 성경에는 십계명은 퍼스트 에디션이에요. 퍼스트 에디션 지금 찾으면 엄청나게 비쌀 텐데. 근데 아무튼 세컨 에디션이야. 모세가 좀 이렇게 성격이 좀 그랬어. 모세가 내가 얘기했잖아 지난주에. 모세는 좋은 성격의 사람이 아니야. 뭐 성격이 그냥 거지 같아가지고 열받으면 그냥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다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 수요 예배 그 성경 강의 때 온다고 저랑 약속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보니까 오지 않은 거야. 보니까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약속이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약속은 아니었나 봐. 근데 아무튼 근데 저녁을 먹고 피곤이 몰려와서 잠을 잔 것 같아.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누구를 뭐 나무라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저고. 이렇게 할 것 같이 하지만 간단한 약속조차도 못 지키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간단한 약속도 못 지켜요. 참 인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이런 나를 보면 내가 너무 싫어. 내가 막 혐오스러울 때가 있어. 간단한 약속도 못 지키는 이런 연약한 나의 모습, 나의 현실. 정말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다. 저는 이게 되게 불편하고 되게 이상해. 약속을 못 지키는 나랑 왜 자꾸 그렇게 약속을 맺으시려고 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만큼 내가 약속을 안 지켰으면 이제는 포기도 하실 때가 됐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이제는 그냥 포기하실 만도 됐는데 이제는 그냥 페이스북에서 친구 거절하고 카톡에서 그냥 쫓아내고 이럴 수 있는데 계속해서 약속을 맺는 거야. 계속해서 그냥 고집스러워 하나님이 그냥. 고집스럽게 약속을 맺어. 그게 하나님이 보는 우리예요. 공교롭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약속의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약속의 존재. 저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볼 때마다 너는 나의 약속이야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약속이다라고 어떤 사람을 보지 않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동이야. 너는 나의 언약이야. 너는 나의 언약이야. 너는 나의 약속이야. 동이 너도 모르겠지만은 수천 년 전에 너의 선조 아브라함이 너처럼 나에게 했던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도 나는 그 언약을 지켰어. 사람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나의 아들을 보내는데도 그를 죽였어도 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온 피를 다 흘리게 줬어. 동이야.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야. 네가 그걸 잊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약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부르심, 소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약속이라는 부르심이 이끄는 삶인 거예요. 소명이 인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만약 언약을 맺으시는 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관적인 고집이시라면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고집에 맞추어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또한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는 우연과 안이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바보처럼 멍청하게 멍하게 그렇고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흘려보내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 에베레스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른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삶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꾸려나가는 것도 아니라 부르심이에요.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라는 것은 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묶여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그렇다고 하여서 그들이 매인 것은 하나도 없이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인가? 아니에요. 그들은 매였어요. 언약은 매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도 언약을 할 때 반지를 선물해요? 내가 너를 묶겠다라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내가 너를 묶겠다. 틈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동그란 거에는. 뭐 한쪽으로 열려 있으면은 조금 기분이 안 좋게 내가 쏙 빠져나갈 거야라고 할 수 있는데 완전히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잖아. 내가 너를 묶겠다. 나는 너에게 매여 있는 거고 너는 나에게 매여 있는 거다. 이거잖아. 이게 언약이고 약속인데 이스라엘은 매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매였느냐 매여지 않느냐가 중요한 건 누구에게 매여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였느냐 매이지 않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매여 있느냐. 애굽이라는 제국의 힘에 매여 있던 이들이 이제는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매인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묶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로맨틱하게 언약을 로맨틱하게 그리면 지금 이 사람들은 피를 흘려가지고 미친 듯이 했어. 약속은요 로맨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막 언약 그러면은 파리에 그 브릿지 가가지고 키 햄버거 그리고 아니면 남산이라도 가가지고 뭐 키를 하면서 어떻게 프로포즈 할까 뭐 이런 것들 로맨틱한 거. 약속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약속은요 무서운 거야. 약속은 매이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의 메인 존재로 거듭나게 됐다라는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르심의 삶, 소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목적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르심과 소명의 삶은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목적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게 부르심의 삶은 아니에요. 그건 부르심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모든 신과 마찬가지로 신을 이용하는 거지. 바다 나갈 때는 포세이돈에게 비나이다 이 바다에서 무사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신에게, 풍요의 신이잖아, 바알신에게 비나이다 하면서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게,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기 위해서는 또 아세라 신에게 아세라 신 하면서 그 가슴이 많은 신이 있어. 그래서 풍요의 신, 애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렇게 빚는 그렇게 이용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 소명, 여러분의 꿈을 성취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꿈을 성취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저는요 이거를 한참 지나서 깨달아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막 비전하면서 막 신학하기 전에도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겠다, 헌신하겠다, 나의 남은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하나님께 드리겠다, 수많은 열정과 헌신과 무릎 꿇음과 금식과 기도와 그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 했었어도 내 밑바닥에 깊은 데 있었던 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었구나.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내가 사용하고 있었구나. 그런 나의 마음의 인텐션을 내가 보게 됐을 때 너무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과 근데 싸우기가 쉽지 않은 전쟁이에요. 그거는. 여전히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척해도요 다 밑에 그게 있어. 다 그게 있어.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 겉으로 나오는 말이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께 내 헌신하겠다. 그 말이 진리는 아니에요. 부르심과 소명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은 미안해요. 노예로 살겠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소명의 삶을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노예로 살겠습니다. 당신에게 메인자로 살겠습니다. 당신에게 묶인 자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묶인 존재로 살겠습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은 직장이 아니에요. 직장에 대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 부르심, 소명 그러면은 뭐 어떤 전공, 어떤 직장 이런 거 얘기하는데 미안한 얘기 하나님 거기에 별로 관심 없으실걸? 그다지 여러분이 무슨 직장에 가든 무슨 전공을 하건 돈을 얼마를 벌건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으실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임프레스 당하시지도 않아. 와 감동받았다. 야 네가 이런 직장을 다니는구나. 이런 감동받지도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더 밑바닥에서 보는 거예요. 메인 존재. 하나님께 나 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여있기 때문에. 메인 존재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말을 조심해요. 말을 조심해요. 메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말을 하지 않아요. 언어의 훈련, 야고보서도 그래가지고 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언젠가 그런 얘기 주일 예배 때 하셨나? 왜 그 어떤 스트러글이었어. 뭐냐면 왜 우리는 너무나도 위험한 말을 상대방에게 너무나도 위험한 말을 왜 그렇게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는 거. 그런 거. 그럴 때가 많아요. 너무나도 위험하고 파괴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편하게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해요.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부르심의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미안하지만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매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해야지라고 하지도 않아요. 매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상대방에게 막 해야지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되지가 않는 거야. 이게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되지가 않아. 매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의 사람은요. 감정 내키는 대로 내지르지도 않고 상대방이나 공동체에게 상처를 주는 위험한 말 아무렇게나 하지도 않아요.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삶은 약속의 삶이라고 했어요. 약속에 묶인 삶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매인 삶. 약속에 매여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약속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약속이 나를 이끄는 그 길이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그게 약속이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호기와 용맹스러움 때문에 그 위험을 감당하겠다는 게 아니라 약속이니까 가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확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점에서는요. 일부러라도 고된 삶을 택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뭐 이렇게 막 세디스틱하게 막 고행을 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 왜? 약속의 삶이니까. 약속의 삶이니까. 오늘 미리 와가지고 저 위층에 올라가서 묵상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뒷부분은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공동체란 무엇인가?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도 여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속한 조그만 더 넓은 그룹,
교회, 나라, 가정. 공동체, 크리스찬 공동체 원칙은 뭘까? 그냥 내가 생각해봤어. 편리를 택할 것인가? 물음을 택할 것인가? 뭐예요? 크리스찬 공동체는 편한 것보다 옳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공동체. 편하고 쉽게 어떤 일을 그냥 그렇게 고만하게 하는 걸 선택하는 게 기독 공동체가 아니라 옳은 것, 의로운 것, 그걸 선택하는 게 크리스찬 공동체예요. 다 부르심과 연결된 거예요. 왜? 매여 있으니까. 매여 있으니까. 매여 있지 않으면 편리 선택하면 돼요. 내 맘대로 하면 되니까. 나의 테이스트가 있는데 당연히 편한 거 선택해야지. 그렇잖아. 근데 매여 있기 때문에 옳은 거 선택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공동체는 개인의 안녕을 내려놓는 거. 이 안녕이라는 게 이게 안녕이 아닌 걸 알지, 여러분? 적어도 그 정도는 알 거야. 안녕이라는 것은 뭐 웰페어, 뭐 이런 웰빙 뭐 이런 뜻이잖아. 개인의 안녕을 내려놓는 거예요. 개인의 안녕을 내려놓는 거. 크리스찬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안녕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스피릿이 더 중요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스피릿, 정신, 영혼, 이게 더 중요한데, 그게 크리스찬 공동체. 겉으로 하는 구제 사업을 하는 구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겉모습보다도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긍휼, 공동체에 있는 긍휼, 스피릿 있는가? 과연 이 공동체에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스피릿이 움직이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크리스찬 공동체의 원칙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 이게 크리스찬 공동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올라가서 생각해봤어요. 크리스찬 공동체는 이런 거 아닌가? 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뭐예요? 다? 이게 전부 다 부르심인데 이게 전부 다 뭐로 연결되냐면요, 십자가예요. 다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편한 것을 선택했으면 십자가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개인의 안녕을 추구했으면요, 십자가는 없어요. 십자가는 겉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스피릿, 인류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약속, 그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주님이 살고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죽고자라는 걸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죽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살리신 거예요. 원칙이에요. 세상의 조직과는 다른 원칙. 이걸로 가면요, 다 망가지는 거야. 조직이 되는 거야. 조직이 되는 거예요. 살고자, 특히 마지막에 중요한데,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공동체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자는 내 기분대로 막 하는 거지.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내뱉고 내지르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죽고자 하는 자, 그곳에서 죽고자 하는 자, 그 자는 살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야. 여러분,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야. 여러분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주저 하면서 살면은요, 여러분은 결국은 죽고 말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왜? 나는 노예니까. 주님께 메인 존재니까. 주님도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겉으로 보이는 죽음이라는 두려움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상, 부활의 세상, 놀라운 세상을 경험할 거야. 그걸 도전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도 그걸 알아. 솔개라든지 독수리 같은 새는요, 한 20년, 30년이 지나면은요, 부리가 이렇게 두꺼워지고
깃털이 많아져가지고요. 점점점 몸이 무거워져요. 그래가지고 사냥을 못하고 먹을 걸 잘 못해요. 그때 솔개도 독수리도 똑같지만은 선택의 기로에 들어가. 첫째, 그냥 이렇게 점점 덕지덕지 붙은 이 긴 깃털을 그냥 끌어안고서 그냥 뭐 이런 거지 인생. 이렇게 점점 뭉툭해진 부리를 보면서 그냥 내 나이 들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그냥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은 많은 독수리와 솔개들이 그렇게 하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아주 극도의 고통을 경험해. 자기가 자기 털을 뽑아. 털을 뽑고 돌에다가 부리를 막 길쳐가지고 부리를 깨뜨려. 그 다음에 새롭게 생겨나는 부리, 새롭게 솟아나는 그 털, 그것을 고잉스루한 존재만이 그 남은 몇십 년을 또 살아가요. 동물도 그래. 동물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야.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이고. 명심해야 돼요. 인생은요.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죽고자 하는 마음. 죽고자 하는 마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부르심은 약속이라고 했어요. 너무 부르심, 소명 혹은 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시지 말기를 바래요. 환상을 가지지 말기 바래요. 부르심, 소명, 비전은 환상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야망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약속에 대한 것이지. 야망과 약속을 헷갈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또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라는, 노예라는 것이지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뜻대로 부려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또한 부르심은 방향에 대한 것이지 방향에 대한 것이에요. 부르심은 방향, 인생의 방향. 방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굽이굽이 돌아가도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부르심이 아니면은 기분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뭔가 이루고 싶어가지고 성급하게 내 뜻대로 일을 해쳐버리는 그런 것이 돼버려요.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연결된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즉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맡겨놓으세요.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그게 뭐냐면 25장에서 40장까지 긴 건데 여기 딱 두 가지 얘기야. 요약하자면 첫 번째가 내가 썼나? 여기 있구나. 받아 적겠네요. 첫 번째가 성막, 두 번째가 절기. 성막은 공간에 대한 것이고 절기는 시간에 대한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인 성소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언약을 새롭게 하라고 성소를 주셨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성소를 주신 거야,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주셨다. 언약을 새롭게 하는 공간.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나란 사람의 진정한 존재는 누구인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현대어로 얘기하면은 예배라고 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인간으로서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서. 그리고 여호와께서는요 시간을 또한 구별해 놓으셨어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주셨고 여기서 안식일, 그 다음에 절기, 뭐 이렇게 6월절이다, 뭐 땡스기다 이런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새롭게 했어요. 예배라고 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시간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 택함 받은 그 부르심을 돌아보고 또 돌아봄으로써 자신들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하였던 것이다. 약속의 삶,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약속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는요 언약 백성을 언약 백성 되게 하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예배는요
그냥 법조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걸 법으로 만들었겠어. 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옥죄어가지고 고생하겠다는 게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줄이다. 너희들 라이프라인이다. 예배가 없으면 너희들은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없다. 예배는 너희들에게 지금 주는 만나 매출하기다. 양식이다. 태초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리고 이 예배는요. 공동체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 백성을 삼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개인적인 공간과 개인적인 시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 기분 내키는 대로 기호에 맞추어서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공동체에서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벤에서도 모이는 거예요. 기본 모일 거면 그냥 목요일날 같은 시간에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찬양해요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 읽어요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 말씀 녹음해 놓을 테니까 그거 들으면서 예배해요 우리. 그럼 우리 하나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배, 공동체는 그렇게 되는 데가 아니에요. 언약 백성은 그렇게 되는 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초대교회들은요 이걸 너무 잘 알았어.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들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은 칼레오가 밖으로라는 뜻이고 에크는 그러니까 부르다가 칼레오고 에크는 밖으로 엑싯 이런 뜻이야. 여기서 온 거겠지. 밖으로라는 것과 부르다라고 하는 게 합쳐가지고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됐어요. 지금 뭐예요? 밖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교회는 공동체는 밖으로 부르셨다. 물론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해하면서부터 밖으로 부르셨다고 해서 이 밖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선교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선교 그렇죠. 의미 있잖아. 밖으로 부르셨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예배는 우리의 작은 세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약속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게 교회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의 작은 세계, 이것이 전부인 것이냐, 이 세계가 전부인 것이냐, 이 친구들이 전부인 것이냐, 내가 아는 세계는 이런 것이냐,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것이냐, 작은 그 세계에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밖으로 불러내어서 더 큰 세계, 광활한 세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움, 그것을 보게끔 해주는 것이 예배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자신의 작은 세계에서 개인을 도모하는 그 작은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대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은 나는 진정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왜?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비교하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작은 세계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비교하고 할 수 있지. 내가 작은 이 박스에다가 하나님을 막 구겨 넣어가지고 구경하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이런 식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크신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모름이다라는 게 고백이에요. 진정한 신앙의 고백. 그러니까 제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게 신앙. 여러분 나는 모릅니다라는 말이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진정한 겸손한 진리의 고백이에요. 진리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이러니처럼 들리지만 저는요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내가 알아도 알 수 없는 모르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누가 나에게 둘 중에 한 하나님을, 둘 중에 어떤 신을 선택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내가 모르는 신을 선택하겠어요. 왜? 내가 다 알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니지. 그거는 너무 작은 존재지.
그거는 너무 작은 존재잖아. 내가 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 알 수 없는 존재인 거야 돼.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게 뭐예요? 신비. 신비. 신비를 잃어버린 시대. 예배는 신비예요. 예배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는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신비를.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다 계산할 수 없고 내가 피겨라웃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모른다라는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라는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주님, 나는 모르는 존재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실패자와 무기력한 고백이 아니라 나는 모른다라는 말은 나는 지금 알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또라도 당신은 더 크신 분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너무 고민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밖에 산책을 나갔어요. 밖에 산책을 나가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모래에 이렇게 쌓은 다음에 모래 구멍을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 해가지고 밖에 바닷물을 집어넣는 거야. 계속해서. 어거스틴이 꼬마야 뭐 하고 있냐 하니까 꼬마가 이렇게 본 다음에 저는 바다를 구멍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러고 어거스틴이 얘야 어떻게 바다가 그 조그만 구멍에 들어가니? 그 애가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님도 그런 거, 예수님도 그런 존재입니다. 왜 예수님을 당신의 작은 구멍에, 바다 같은 예수님을 왜 당신의 작은 구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때 어떤 분은 내가 천사를 만났다. 천사가 그 꼬맹이의 모습을 나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근데 그래. 작은 구멍 한 다음에 계속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을 여기에 담으려고. 나의 작은 그릇에, 나의 이해 속에, 나의 지식에, 경험에 담으려고 계속 되지 않는 거예요. 바다는 담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담겨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그걸 경험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가가지고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거지. 뭐 아니면은 그래 이것도 이런 거지. 막 그래 피겨라웃하고 그래 그런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예배 자리에 딱 있으면서 뭐지? 이런 거. 이거 뭐지? 당황스러움과 놀람과 경이로움과 나 자신이 정말로 아는 게 없구나라고 하는 현실을 깨닫고 그런 거. 그런 그 내면의 그런 것들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삶이에요. 언약 백성의 삶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백성으로 살았어요. 부르심의 삶, 언약의 삶, 소명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공동체에는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공동체에는 스타가 없어요. 말이 좀 그래요. 스타가 없어요. 예배에는요, 스타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에 스타를 만들어 놓는 그런 거예요. 흠모하는 어떤 존재, 박수를 받을 만한 존재, 그런 스타로 만들어 놓는 때가 많아요. 스타 의식이 자리 잡을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에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영국의 선교사였는데 5만 번. 나도 여러분보다 고등학교 때 그분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큰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때는 생각 못했어. 어떻게 이분은 5만 번이라는 것을 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못했지만 5만 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5만 번 기도. 만약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스타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스타 의식을 가진 분들을 너무 많이 봐. 내 안에도 그런 스타 의식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하거나 음성을 들려주거나 내가 갑자기 방언을 하거나 내가 봉사한 것이 되게 일이 잘 풀리거나 내가 하는 것마다 부흥이 되거나 사람들이 막 흠모하면서 나의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막 박수를 쳐주거나 이런 거 금식을 하거나 기도할 때마다 막 하나님 막 음성을 들려주고 이러거나 스물스물 올라오는 스타의식 스물스물 올라오는 스타의식 내 안에도 그런 게 있었더라. 스타의식 공동체에는 스타가 없다. 스타의식을 다 뿌리쳐버려야 돼. 공동체에서는 저 한 명도 스타가 아니에요.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 메인받은 종이에요. 에베네셀은 스타가 없어야 돼요. 저도 스타가 되면 여러분이 저를 흠모해서는 안 돼요.
스타가 되면 안 돼요. 좋아할 수는 있어도 스타로 만들면 안 돼요. 사랑은 해도 스타로 만들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도 청년부에서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스타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종이 되려고 해야죠. 종이 되려고. 말씀을 마칠게요. 출애굽기였어요. 여러분에게 애굽은 어디예요? 여러분에게 애굽은 또한 누구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지 못하게 억압하고 묶고 짓누르는 애굽은 무엇이며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있는 한계예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성적이에요? 여러분의 부족한 열심이에요? 여러분의 애굽은 뭐예요? 여러분을 부르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애굽. 애굽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래요. 언약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 메인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바울도 언제나 이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인사할 때마다 그리스도께 메인받은 종, 나 바울. 종, 나는 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바울이 어디서 했는지 알아요? 감옥에서 했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놀라운 거예요. 감옥에서 매여 있으면 나를 감옥에 가둔 그 사람이 노예인 거야. 나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나를 감방에 가두었으면 로마 제국이 나의 주인인 거고 나는 로마 제국의 노예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 제국에 gat혀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놀라운 고백이 안에 생각하지 않아요? 난 되게 놀라운데. 놀라운 고백이에요. 얼마나 그 안에 그 엄청난 그 복음의 에너지가 있는 거야. 당신들이 나를 노예 삼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 당신들이 나의 육신을 이 감옥에 가둬놓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노예가 아니야 라는 거야.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마태복음 몇 장 한다고요? 11장, 12장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장을 많이 읽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십니까? 우리가 늘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언약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명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 앞에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언약의 길이라면 두려움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도전하고 부딪히며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안녕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님의 부르심을 살아가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이 공동체에도 주님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늘 기억하면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메인받은 존재로서 에베네셀이 하루하루의 삶을 걸어나갈 때에 에베네셀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에베네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
제도에 힘쓰며 캠퍼스 복음화와 부흥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모입니다. 이번 2015년, 2016년도 팀은 윌링 하트이고 우리 윌링 하트 밑받침에 우리 약속이 아닌 우리 욕심과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밑받침이 되기를 바라요. 광고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6시 10분 이 방 Knox Church Winchester 룸에 에베네셀 예배가 있고 순서는 찬양, 말씀, 2부 순서 미팅교 해요. 그리고 우리 로버츠 1층 컴퓨터 방송에서 매주 월요일 4시에 묵상하는데 많이 와주세요. 재밌어요. 성경 빌립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리딩 윅 MT 2월 14일부터 2월 16일인데 빨리 사인업 알아야 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용환 오빠한테 나가면 말해주세요. 우리 장소는 나야가라 폭포교회라서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이 기대돼요. 회비는 60불입니다. 이부 순서는 디너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녹음 꺼야지. 아 이거 녹음 안 껐다. 큰일 났다. 녹음 날라갔어. 아야 우리 거.